편견은 무섭습니다. 편견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입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부분만을 보고 오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편견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거나 선입관을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한 사람의 잘못된 시각이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기도 합니다. 제가 편견으로 인한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케빈 카터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좀 생소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케빈 카터는 사진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사진 기자입니다. 그가 어디에 고용되어서 일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의 인생의 시간을 프리랜서 사진 기자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이 사진의 이름을 들으시면,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케빈 카터를 연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고 하는 이름의 사진인데요. 자, 여러분 사진을 지금 한번 보실 터인데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 것입니다.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94년도에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수단의 아주 혹독하고 끔찍한 기근의 일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케빈 카터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를 향한 오해와 비난은 그 사진을 찍기 위해 상황을 설정했다는 오해와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 것은 굶주려 지쳐 독수리에게 먹힐 위기가 닥친 수단의 소녀를 구해주지 않고 사진을 찍는데 급급했다. 상업적인 사진 기자로서 상을 타기 위해 그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비난과 오해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인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도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으로 그곳의 실상이나 기근 알리는데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수단의 끔찍한 기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자비를 들여서 수단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단을 다니는 중에 벌판에서 흐느끼는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그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당시 외부인이 수단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뜻 소녀에게 바로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은 후에 카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독수리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그 소녀를 구하여서 아요드 지역에 위치한 식량센터로 그 소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소녀를 맡깁니다. 식량센터를 나온 후에 그는 나무에 기대어서 북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과 오해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서, 수단의 기근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에게 돌아온 오해와 비난은 그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해와 편견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선입견과 잘못된 생각은 좋은 일도 나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편견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는 편견도 힘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편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여 따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편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편견은 어떤 것보다도 무섭습니다.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여 괴로워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수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과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아 죽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골리앗은 물맷돌에 맞아 쓰러진 것이지 물맷돌로 죽은 것이 아니라 칼로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1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서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나를 고래가 삼켰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떤 경우는 말씀 자체를 통째로 잘못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27편 2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줄친 부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존다든지 또 아니면 피곤해서 잠을 잘 때 혹은 불면증으로 잠을 들지 못하다가 잠이 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잠잘 수 있도록 잠을 자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NIV 성경만 보아도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으로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he grants sleep to those he loves. 영어 성경 NASB 성경으로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해석이 종종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For he gives to his beloved even in his sleep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가장 원문의 정확한 해석을 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편견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만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뱀의 혀를 그리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혀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의 혀가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만화나 그림 같은 것을 보면 뱀의 혀는 붉게 칠해져 있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 고정된 생각은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익숙한 본문이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는 이미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읽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읽겠는데요.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누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아예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암송을 하시자고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시 읽을 터인데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주제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말씀 아실 것인데요.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읽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말씀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형은 스케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믿음으로 읽고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장 2절 3절 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뜨거움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은혜, 그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남은 생애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속에 뜨거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빛으로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접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빛 되심을 믿습니다. 생명과 빛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생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의 시간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승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